어렵고 힘들게 한 주간을 보낸 분은 없는지 마음이 또 이렇게 묻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 격려와 희망이 우리 모두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모두가 희망 가운데 기뻐할 일이 있습니다. 어제 한국 시각으로 아마 어제겠죠.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고국의 문재인 대통령 세 정상이 휴전 후 66년 만에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정말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 뉴스를 보고는 아주 얼마나 기쁘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이번 만남을 통해서 우리 남북 관계의 적대 관계가 사라지고 말 그대로 이제 66년이나 끌고 있던 이 휴전이라는 이것이 매듭이 종전으로 이제 한 매듭 지어서 끝나가고 미국 간에도 서로 관계 개선이 일어나는 한반도 평화의 시대가 우리는 영원하고 기도합니다. 제가 한반도에 그러면 여러분은 평화를 한번 해보시죠. 한반도에 평화를. 네, 속히 이렇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 제자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그냥 살지 않습니다. 반드시 누구나 그 무엇으로 세상을 삽니다. 아버지가 되어서 세상을 살기도 하고, 누구는 어머니가 되어서 세상을 살기도 하고, 누구는 자녀가 되어서 세상을 살기도 하고, 누구는 한국인으로 세상을 살고, 누구는 미국 시민으로 세상을 삽니다. 다 무엇으로 세상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우리는 느낍니다. 얼마 전에 영국 사람들은 영국인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온 유럽인 이 유공동체로 살아가기를 결단해서 들어왔지만 몇 년 살다가 다시 영국인으로만 살아갈지 EU 공동체로 살아갈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산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무엇으로 살아오는데 어려움 없으셨는지 어떠세요? 우리는 크리스천으로 불리면서 지금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너무 도가 지나치게 되면 광신도 소리를 듣기도 하고, 또 너무 희미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용신자 소리를 또 듣기도 합니다. 무엇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도 많고, 또 해야 할 것도 많고,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또는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번 주, 다음 주에 걸쳐서 우리가 잠깐 말씀을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년 정도 이 산속에서 제자들을 가르친 스승이 어느 날 이제 제자들을 떠내보내기 위해서 다 모아놓고 나서 이제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간장, 그 짠 간장 종지를 한 대접 앞에 놓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첫 번째 제자에게, 자, 여기서 무슨 냄새가 나느냐? 썩은 냄새가 납니다. 내 이놈 아직도 멀었구나. 내 마음이 썩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야단을 칩니다. 또 두 번째 제자에게, 자, 이 대접의 색깔이 무슨 색깔이냐? 검은 색깔입니다. 내 이놈 아직도 네가 마음이 검어서 내가 아직도 멀었구나. 세 번째 제자에게 이번에는 맛을 묻습니다. 이것이 무슨 맛이냐? 찍어 먹어봅니다. 세 번째 제자는 두 제자가 야단 맞는 걸 보고 이제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스승님, 단맛이 납니다. 그래, 원샷! 그래서 아주 낭패를 당했다고 합니다. 스승과 제자의 이 관계가 이 차이가 쉽지 않습니다. 스승의 마음을 안다는 것, 스승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낸다는 것, 스승의 마음이 어떤지 그것을 알아낸다는 것, 이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 어떻게 하면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오늘 복음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와서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 예수께서 아주 웰컴을 하시고 어서 와, 나와 함께 저 멀리 가자 이렇게 하실 텐데 예수께서 웰컴을 하지 않으시고 아주 좀 냉정한 말씀을 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나에게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모처럼 따라오겠다고 하던 이 사람의 마음에 예수께서 이렇게 찬물 같은 것을 이렇게 내려 놓으시죠. 자, 이건 무엇일까? 대개 큰 정치인들에게는 정치 지망생들이나 후원자들이 많이 따라다닙니다. 왜 그래요? 나중에 뭐 하고 싶어서, 한 자리 얻고 싶어서, 또는 후원금을 많이 내는 것은 뭐 어떤 특혜 같은 걸 좀 이렇게 뭐 얻고 싶어서 이렇게 따라다니고 하죠. 근데 오늘 예수께서 너가 나를 따라오겠다고 하는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어. 난 땅 한 평도 없는 사람이야. 이 머리 하나 둘 곳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애시당초 나를 따라오려고 한다면 나에게서 세속적인 기대는 내려놓아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속적인 기대. 나를 따라와서 이름을 날리겠거니 어떤 명예를 얻겠거니 어떤 세속적인 보상을 받겠거니 이런 생각 없이 나를 따라와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서 산다는 것은 무소유의 삶을 살아야 하고 엄격하고 험난한 그런 세상을 살아야 하는데 너 할 수 있겠니? 하고 물어보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사실 우리 크리스천들 보면 많은 분들이 세속적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자 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현세적으로 축복받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싶어서 넓은 길 가고 싶어서 편안한 길 걷고 싶어서 예수께 나오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태도가 아주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다 이런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수께 나왔다가 점차 그 마음이 변하고 성숙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은 뭐냐면 신앙의 목적, 궁극적인 신앙의 동기는 개인의 성공이나 출세나 현세적인 축복을 넘어서 그 이상이어야 하는데 너는 그럴 각오가 되어 있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좋은 책으로 세계 크리스천은 물론 한국의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준 영국 성공의 신부님이 있습니다. 존 스토트, 영국 성공의 신부님이죠. 이분의 책이 한국에서 굉장히 베스트셀러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존 스토트 신부님은 그의 책 급진적인 제자, The Radical Disciples, 급진적인 제자라는 책에서 제자의 첫 번째 조건으로 이분은 이것을 꼽습니다. 불순응, non-conformity, 불순응을 이분은 꼽습니다. 그분이 말하기는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와서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세상이 악하고 썩은 것을 알고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외면하고 세상에서 도피하려는 도피의 경향을 가진 크리스천들이 많다. 세상과 담을 쌓는 거죠. 세상은 어떻게 되든 나와 상관없어 하고 세상으로 물러나는 도피주의적인 행동을 하는데 이것은 크리스천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그분은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거룩성을 후퇴시키는 것이죠. 자기만의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혼자만 산속으로 도피하는 신앙생활, 이것은 제자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분은 또 이런 유형의 신자들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다가 세상에 실망하면서 세상은 다 그런 거야. 다 흘러가는 대로 살아야지. 세상은 내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변하지 않아. 세상은 그저 이렇게 흘러가니까 나만이라도 그 속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복받으면 되지 하면서 세상에 그대로 순응한다는 것이죠. 순응. 자기의 거룩성을 희생시키고 포기합니다. 이런 스타일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에 순응하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분은 불순응을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세상의 물질주의, 향락주의, 이기주의, 도덕적 타락 같은 그런 세상의 잘못된 풍조에 굴복하며 살라고 또는 타협하며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하느님 안에서 더 깨끗하고 아름답고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서 맞서기도 하고 도전하기도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존 스토트 신부님은 말씀합니다. 그는 혼탁한 세상의 물에 그저 떠내려가는 죽은 물고기로 사는 크리스천이 아니라 세상의 잘못된 흐름에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거슬러 올라가는 존재로 하느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세상의 흐름이나 주변 환경에 자기 색을 바꾸는 카멜레온 같은 신앙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고 아무리 세상이 혼탁하고 세상이 어지럽고 세상 풍조가 제멋대로 갈지라도 그 속에서 진리와 사랑을 굳건히 지키고 자기의 영적 거룩함을 흐트러뜨림 없이 살아가는 존재로 예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크리스찬의 제자의 제일 덕목은 불순응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순응.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찌 보면 세상과 세상 풍조에 거역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언자들이 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오늘 제1독서에 보면 하느님께서 엘리야 예언자를 불러주셔서 너는 저기 다마스커스로 가서 하자엘이라는 신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는 신탁을 주고 와라 합니다. 또 너는 저 이스라엘로 가서 예후라는 군대 장관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될 것이요 신탁을 주고 와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시리아에 가서 한 장군에게 왕이 되라는 신탁을 하고 오면 시리아 왕의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예언자는 반역입니다. 모반입니다. 당연히 생명을 걸 수밖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잘못되는 것을 보시고 엘리야 예언자에게 생명을 건 미션을 주십니다. 생명을 건 미션. 여러분 이겁니다.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또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때로 이렇게 위험과 어려움, 심지어 생명까지 걸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해내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신부님은 불순응을 크리스찬의 제일 덕목으로 삼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저 편안한 길을 위해서 세속적인 기대를 위해서 별 생각 없이 따라오겠다는 사람에게 너는 나를 따라와 봐야 나는 땅 한평 머리를 곧 한 군데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너는 이런 세상의 풍조를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 이런 것을 물으시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비록 나에게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악을 거절해야 합니다. 잘못된 세상 풍조에 맞서서 바꾸어 나가는 일에 우리는 나서야 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시간 이 세상과 때로 맞설 수 있는 신앙의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제1덕목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번엔 또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시오. 또 어떤 사람을 이제 부르시죠. 근데 그는 좀 김이 새는 대답을 합니다. 먼저 집에 가서 우리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나서 따르게 해주십시오. 얘기합니다. 물론 이 대답이 나쁜 것은 아니죠. 오늘날이나 예수님 시절이나 자녀로서 부모의 장례를 모신다는 것은 최고의 덕목이고 자녀가 해야 할 의무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께서는 이 말을 들으시고 좀 냉정하게 말씀하시죠. 죽은 자의 장례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라오시오. 당신 나를 따라오시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또 이 사람은 어떤 의미로 이런 말을 했을까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 같이 하십시다. 아름다운 세상,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서 우리 함께 나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다 이 사람과 같은 대답을 합니다. 신부님, 애들 다 키운 다음에 제가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신부님, 제가 퇴직하면 저 너무 바빠요. 제가 좀 은퇴한 뒤에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비즈니스가 너무 바빠요. 비즈니스 좀 제가 어느 기반 위에 올려놓은 다음에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신부님, 시어머니가 반대가 너무 심해요. 시어머니 돌아간 다음에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신부님, 제가 몸이 너무 아파요. 이거 좀 건강해진 다음에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다 다음에 차차 믿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죠.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은 지금 여기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의 문제, 지금 여기의 갈등, 지금 여기의 비즈니스의 바쁜 문제, 시어머니의 관계의 그 갈등,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시어머니 다 돌아간 다음에 관계가 없어진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오늘 이 사람에게 예수께서 죽은 자의 장례는 죽은 자에게 맡기라는 것은 신앙은 지금 여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니 신앙의 우선성, 절박성, 긴급성을 잊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장례를 죽은 자에게 맡기라는 말씀이 어찌 보면 냉정하고 불효를 요청하는 말씀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일단 예수님께서 이 제자를 부르실 때의 그 2000년 전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신 이후입니다. 시기적으로 지금 이제 얼마 후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그때를 바로 앞두고 제자를 불러주셨어요. 굉장히 긴급성이 있는 이때를 우리는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우리는 해석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께서 아버지의 장례를 아버지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은 거 하니, 죽은 다음에 아버지에 대해서 뭐 금관의 아버지를 모시고 아주 화려하고 장대하게 이집트의 피라미드 같이 커다랗게 장례를 치러드리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님 돌아간 다음에 이 제사상에 뭐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 제사 지내는 것, 최고급 관을 사다가 거기에 모시는 것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진리의 길에 들어가서 생사 문제를 내가 해결하면 그 생사 문제 해결된 것을 가지고 아버님을 내가 찾아가서 아버님과 함께 아버님으로 하여금 살아계실 때 생사 문제를 해결하게 해드리면 그것이 화려한 장례식보다 훨씬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너는 우리 아버지 지금 몇 년 뒤에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그 다음에 오겠습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께서 냉정하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 진리의 길을 깨달아서 그 깨달음을 가지고 네가 아버지를 모신다면 장례식보다 더 화려한 천국으로 아버지를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길이 있는데 차차 다음에 미루겠다는 말을 하고 예수께서 이렇게 답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길에 들어선다는 것은 바로 지금 여기서 우리의 생사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들이 지나간 다음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러므로 주님이 보시기에는 아주 어리석은 일이다 하는 것이죠. 모든 일들이 여러분 관계가 없어지기 전에, 나의 젊음이 사라지기 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부지런히 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주님의 일에 열심히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음으로 미루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신앙생활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제일 먼저여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은요, 마음에서 2등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에서 2등은. 저는 사실 한 10년 전부터 저도 피아노도 배우고 싶고 첼로도 배우고 싶고 악기를 다루고 싶었어요. 근데 아직도 도레미도 잘 못 칩니다. 왜 그럴까? 10년 전, 15년 전에 나도 악기 좀 배웠으면 하는 마음이 있긴 있었는데 그것이 내 마음에서 1등이 아니고 몇 등이에요? 늘 2등, 3등, 4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것이 1등이 아니니까 건반에 앞에 앉지를 못합니다. 첼로를 만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2등, 3등은 전혀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움직이는 것은 마음의 1등만이, 내 마음에서 1등을 차지하는 생각만이 나를 움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오늘 주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하는 마음이 몇 등이에요? 1등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오지 못한 다른 사람들은 예배가 오늘 2등, 3등, 4등입니다. 마음에 주님, 하느님 향한 예배가 2등, 3등, 4등이라면 그 사람은 영원히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를 움직이는 것은 내 마음의 1등 생각만이 나를 움직입니다. 1등 생각. 그래서 이 젊은이가 다음에 하는 것을 보고 예수께서 답답하게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마음의 2등은 절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야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더 먼저인 것이 없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총 외에는 더 필요한 게 없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제자의 두 번째 덕목입니다. 주님의 일이 늘 마음에 1등이 되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주님의 제자란 세속적인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르게 살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다 양심을 어겨도 나만큼은 양심을 지키겠다는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간직하고 세상의 풍조를 거절하겠다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 제자로서의 첫 번째 모습이요, 주님의 외에는, 주님을 위한 일 외에는, 진리의 말씀 외에는, 사랑으로 섬기는 것 외에는,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사는 일 외에는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늘 주님이 1등이라는 마음을 두고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제자의 두 번째 덕목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또 끝에 말씀하십니다. 일단 너의 마음속에 내가 주님을 향해 살겠다는 마음의 믿음의 쟁기를 잡으면 뒤를 돌아보다 보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일단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쟁기를 잡았습니다. 자꾸 뒤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란 겸손하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사람입니다. 주님 외에는 더 먼저가 없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제자로 결단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믿나이다.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